어제는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했죠. 6장의 주제가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라. 강한 손으로 구원해 내시는 그 여호와, 또 그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그 여호와는 언약의 일꾼, 언약 안에서 일꾼을 세우시는 그 여호와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입이 둔한 또 이 모세와 같은 참 주저하는 연약한 자들을 이제 강한 손으로 또 붙드시고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 여호와. 오늘 7장에서 그 여호와를 하나님은 알리시기를 원하세요.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알리시기를 원했어요. 이미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이름을 알리셨죠. 출애굽기 3장 불타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보내셨다고 해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에게, 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여호와를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하나님의 백성에만 알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알리기를 원치 않아요. 이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들여다보내는 거예요. 애굽에는 여호와가 없습니다. 온갖 잡신들로만 가득 넘치는 거죠. 모세가 들어가서 그 재앙을 일으키는, 심판을 일으키는 그 피, 개구리, 이 모든 것들은 저들의 신이에요. 신. 잡신들과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만이 참신이다. 그걸 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서 하늘을 신으로 삼고 땅을 신으로 삼고 지신, 천신, 목신 온갖 잡신들이 가득합니다. 일본에는 인구 숫자보다도 신이 더 많다 할 정도로 우리를 알게 하신 게 뭐예요? 왜 예수를 믿게 합니까? 이걸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구원받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려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모세가 여호와를 알고 가만히 있었다면, 다시 양이나 쳤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왜 기록했습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예요.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단지 영생을 주고 죄에서, 심판에서,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알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구원이라는 것을 알렸어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걸 알리셨어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알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분부와 명령이 뭡니까?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저들이 모르고 있지 않느냐? 저들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선거하면 끝난 줄로 아는데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 아니냐? 지옥 아니냐? 너희들이 알리지 아니하면 저들은 모른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저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알리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왜 세워주셨습니까?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구원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일가 친척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우리 주위에 주님을 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고 나타나신 그분을 알리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 왕당한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알리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기에 선교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과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라. 그래야 알릴 거 아니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모르니까는, 내가 예수가 정말 누구고 하나님이 정말 누군가를 모르고 그냥 피상적으로만 아니까는 이 좋으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야. 내가 암병에 걸렸다가 가난 말기라, 그런데 약 하나를 먹고 나았어요. 근데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할아버지가, 내 일가 친척이, 친구가 똑같은 암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어요. 요 알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요 알만 갖다 주면은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생명의 알을 갖다 주는 게 무슨 창피한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그냥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전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산 위에서 주의 영광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산 위에만 머무르지 마세요. 산 아래로 내려가서 알리세요. 가라, 세상으로 가라, 애굽 땅으로 들어가라, 바로에게 들어가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손에 들려줬습니까? 왜 복음의 지팡이를 들려줬습니까? 왜 성령의 검을 들려줬습니까? 갖고 가서 전해줘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렇듯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창세기도 하나님을 알리는 거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의 교과서라고 그러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 속에 감추어진 그 신성함, 영원하심, 저들이 핑계치 못하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니까, 타락해서 모르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좀 알리라. 세상 7, 80은 끝난다. 오늘 여기 7장 7절에 모세도 80세, 아론도 83세 부름을 받아가지고 알리로 들어가잖아요. 나도 언젠가 죽을 뿐만 아니라 바로왕도 죽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 지금 여기 수천 년의 이 사람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는 단지 구원만에 얻는 책이 아니고 구원을 알리는 책입니다. 여기 오늘 줄을 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뭐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모르고 깨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뱀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저 나일 강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앞에 가서 복을 빌고 있는, 온갖 잡신에 시달리는,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시달리고 있지만은 저들은 어두움에 시달리고 있다.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다. 저들을 가서 구원해내라. 할렐루야. 그래서 알리라. 너 실력을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괜찮다는 사람, 내가 위대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에게만 알리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저 아수르에도, 저 바벨론에게도, 시리아에게도, 온 열방에게도,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라는 이 절대적인 사명이 우리 교회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빠서 실력이 없어서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언제 전도하고 언제 선교하고 도대체 왜 사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예, 아들, 딸 잘 키우는 게 내 사명입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그건 불신자도 하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워줬습니까? 왜 하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줬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는 해마다 저 요르단으로 가야 되고 저 레바논으로 가야 됩니까? 왜 매주마다 이번 주에도 요르단의 여대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매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가을에 또 저 중국 선교사들, 중국 목사님들 25명 가정을 왜 제주도에 초청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왜 그들에게 성령론을 가르쳐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도 힘든데, 나도 힘든데 80세, 83세라도 괜찮다.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땅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여기 명령에 대해서 부담이 없다면은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한번 겸허히, 이제 인생 살 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뭐 하다 가겠느냐? 주일 하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은 여호와를 드러내라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겁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모르니까 특별 계시, 성경을 세워주고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그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왜 나왔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오늘 하루도 누구에게 가게 하든지 주님을 드러내는 말과 행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서 저들로 하여금 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7절. 오늘 여기 보면 왕광 아주 고집스러운 이적을 보고도 관심도 가지지 않는 23절에 관심도 가지지 않는 픽 하고 비웃는 초롱하는 강물이 피가 변해도 지팡이가 뱀이 변해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는 이 완강한 바로에게도 가라. 단지 바로에서 구원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 바로 왕에도 가도 주님을 알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줄을 치고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뭐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날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니라. 바로야, 너는 날강이 피가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는 알게 될 것이라. 따릅시다. 나는 여호와. 그걸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23절에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알리라는 거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서 2장 6절 7절에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고 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월요일날, 수요일날, 토요일날 나가서 전도할 때 그들을 다 구원하겠다는 욕심을 버리세요. 전하기만 하면 다 구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 알리라는 거예요.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리지도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여호와를 전달해 주기만 해라. 그냥 전달자만 되라. 따라합시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5절과 12절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만 알면 안 되잖아요. 내 자식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손주 새끼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천국이 있다면, 영생이 있다면 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45번째 우리 학기를 에녹대학을 합니까? 해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래서 불교인도 오고 가톨릭도 오고 무신론자도 오고 옵니다. 태반이 이상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목적 아니겠어요? 단지 노인대학이 아니잖아요. 이 일에 동참을 하십시다. 헌신을 하십시다. 복음 전파에 힘을 모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교회 부흥에만 관심이 있지 복음 전파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저스 있는 CD에 가보세요. 정말 펄펄 살아가지고 예수밖에 모르는 자들이 모여서 춤추고 찬양하면서 뛰는 모습을 보면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가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골머리를 쌓으면서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터인데 제가 왜 여기에 붙잡혀 있습니까? 오늘 여기 5절 12절 말씀 그냥 간단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립시다 하고 하면 되는데 왜 제 마음이 여기서 머물고 계속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세워주고 4대 단임 목사를 세워주는 목적이 뭡니까? 시원케 하는 일꾼이 도대체 뭡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이 불추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점점 선교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복음의 열정이 식어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1년에 서너 번 시리아를 다니면서 눈물로 복음을 전하듯 경찰에 잡혀가고 넘어지고 다리 다치고 핏똥을 사면서도 그곳을 다녔던 그 열정들이 다 성도들이 어디 갔습니까? 한번 복음 전하러 가자 그러면 30-40명이 우르르 자기 경비 되고 자기 돈 되고 휴가를 내고 다 해서 갔는데 뭔가 잘못돼도 지금 보통 잘못된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썩은 생선 고기는 악취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7장 여기 21절에 악취가 났다 그랬는데 악취가 날강음에서 나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나고 있지 않습니까? 역겨운 냄새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혹시 악취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되기에 간단하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7절, 8절에서 13절, 14절에서 25절 나누어서 여러분 너무 마음의 자책감은 가지지 마세요. 정죄감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 판단하고 한 게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을 알리는 교회가 되십시다. 이번에 주님을 알리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명예가 아니라 타이틀이 얻는 게 아니라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면 그 다음에는 수순이 뭐냐? 힘들고 어려운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꾼 세우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선거하고 그렇게 한 훈련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좀 알리자. 나를 알리려고 하지 말고 내 실력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짜리 인생이란 걸 보여주지 말고 십자가를 전달자가 되기를,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무엇을 통하여? 1절에서 7절에서는 특별히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모세의 순종이 없다면은, 아론이 순종이 없다면은 누가 애굽에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바로 왕에 가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면서 심판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참신한 것을 알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요? 행하였더라. 7절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뭐요? 83세였어요. 모세가 분명히 인생은 시편 90편 10절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 종칠 때 드디어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모세가 아론이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6장에서 2번이나 입이 둔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니까는 그가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릴 수가 있어요. 모세 바로가 아론이 순종하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리기를 원했죠. 언약 가운데 세워준 두 일꾼 모세와 아론, 이 두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레위에 흘러가가지고 그 고핫 아므람에게서 난 드디어 이 모세와 아론을 40년 모세 바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먼저 바로에 가서 한번 실패 아닌 실패를 경험한 이 상처 입은 이 노인을 일꾼으로 세우시고 드디어 순종의 영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따라합시다.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밑에 계속 나옵니다. 지팡이를 던지라. 뱀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던집니까? 아이고, 이게 뱀이 될까 말까. 애굽의 강물을 퍼다가 땅에 부어라. 피가 될 것이라. 순종했잖아요.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리셔서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왜 이런저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애굽에서 구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더라. 예배는 드리는데 순종이 없다면 애굽에 들어가라, 바로왕에 가라. 그런데도 순종하지 아니한다면은 과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불순종의 예배가 아닐까요? 우리는 어떤 작은 일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알리는데 절대적인 도구가 됩니다. 두 번째 8절에서 13절은 승리를 통하여 여호와를 알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자, 8절에서 13절은 이거 아닙니까? 이미 한번 시연 연습을 했잖아요. 야, 지팡이, 네 손에 든 지팡이가, 출애굽기 4장 17절에 이적의 지팡이요, 네 손에 든 지팡이가 출애굽기 4장 20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니 이거를 던져라, 뱀이 될 것이니라. 탁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럽니까? 요술사들도 던지니까는 뱀들이 와 나타나던데, 이거 뭐예요? 여러분, 거짓 영들도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가짜입니다. 그리고 거짓 영과 영적 대결이 벌어지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뭐요? 삼키니라. 따라합시다. 삼키니라.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삼킨다는 말은 디스트로이라는 말이에요. 디스트로이. 파괴시켜버리고 말았다는, 파괴시켰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광야에 저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전부 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장대에 매달려가지고 그를 쳐다본 자는 다 살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뱀에 물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참 나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마치 뱀에게 물린 그 모든 죄값을 심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뱀에 물린 자들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놋뱀이 되신, 심판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인 줄 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위대하신 예수를 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25절까지 생명을 통하여 여호와를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승리를 통하여, 생명을 통하여. 여러분, 나일강의 젖줄이, 생명의 줄이, 애굽에 있는 젖줄이 뭡니까? 나일강입니다. 거기서 먹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피로 되게 한 거예요. 모세가 가서 순종하니까 그 지팡이를 손에 대니까 그냥 피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 온통 피. 여기 보면은 피, 17절에 피, 19절에 피, 여기 21절에 피.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재앙이 피로 시작되는데, 이 10번째 재앙, 마지막에 뭐로 끝납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의 피로 끝납니다. 이 피 때문에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는데 12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피 때문에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피는 뭐냐? 믿으면은 생명이고 믿지 않으면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 애굽에 흐르는 강물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신을 섬기는 저들, 이 보세요. 저는 여기 참 기가 막힌 말이 나오는데 여기 1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를 바로에게 가라. 너는 어디에?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뭐요? 나오리니. 이야, 바로 왕이요. 새벽 기도 드리러 어디로 갑니까? 나일 강가에 가는 거예요. 왜? 그 강물이, 그 신이 주는 강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라. 그러니까 모세가 먼저 아침에 나일 강강에 새벽에 딱 가니까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가서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너 이게 애굽을 살리는 젖줄인 줄 아느냐? 그걸 피로 만들어버리고 못 먹게 만들고 악취가 나게 만들고 강물 뜨면은 모든 그릇마다 피가 가득하다. 그런데도요, 애굽 사람들 보세요. 요술살들이 그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웃긴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얼마나 무관심하면서 강팍합니까? 말씀을 전하면요, 관심도 가지지도 않고 여기 21절에 관심도 가지지 않아요. 여호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욕을 합니다. 우습게 비하. 그래도 가서 알리라. 생명의 주 알리라. 요한복음 19장 34절에 피와 물이 나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의 피만이 생명의 피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식어진 가슴이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승리와 생명의 역사가, 주님 알리는 역사가, 이방 땅에 알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손 들고